자, 오늘 제목은 사탄의 역사와 성도의 승리. 이 사탄의 역사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대소지가 좀 많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대소지가 많아서 잘 그냥 듣기로서는 정리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공과 공부를 우리 강도사님들께서 좀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참고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지요. 예,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은 공짜로 먹으려고 할 거고 전사님들이 좀 수고하실 터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잘 가르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고 A4 용지에다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요약된 것을 잘 참고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좀 연구해보고 할 수 있으면 이번 주부터, 좀 어려우면 좀 다음 기회 때부터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역사와 성도의 승리. 자, 데살로니가 이 전서나 후서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박태선의 그 천부교, 또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뭐 근래도 아니에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만희라는 교주의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을 쓰는 그 장길자라는 그쪽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말세는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오는데 그 2장 7절에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는 자를 통하여서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을 막아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구원을 잘 이루어서 말세 환난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때에 큰 승리를 하긴 하더라도 대승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기회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로서 앞으로 승리하게 될 터이지만 어떻게 해서 좀 더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사탄의 승리, 사탄의 역사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히브리 말인데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거슬르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안티라고 할 수 있겠죠. 뭘 거슬리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이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안티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것이 사탄이고 곧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 마귀 이런 것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탄도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작용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진리로 이기시고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심으로 승리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패하게 된 사탄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용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용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자 용은 곧 사탄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후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탄이 싸우려고 지금 바닷가에서 그 사탄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본받아서 승리하되 우리의 이 승리는 이제 뭐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가능하면 대승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가?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사탄이 역사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사탄의 역사에 세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까?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불법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온갖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불법자가 불의의 속임수로 일하는 것입니다. 불법자를 통해서 불의의 속임수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불법자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불의한 속임수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불법자, 우리가 지난 그 공과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불법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고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조종해가지고 이 불의의 속임수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불법자가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한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적그리스도가 속임수도 신기한 속임수, 뭐 온갖 능력, 또 표적, 거짓된 기적들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TV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마술을 하지요. 뭐 갑자기 손에 꽃이 탁 나타난다든가 뭐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날아온다든가. 자, 그거 실제로 꽃이 갑자기 어디서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갑자기 비둘기가 없었던 가운데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마술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습을 또 많이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잠깐 속여가지고 눈속임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마술사가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마술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탄이 얼마든지 그 신기한 능력 또는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술을 피우지만 이 사탄 마귀는 불법자를 앞세워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우리들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그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능력, 뭐 표적, 거짓된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친다, 방언한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온다,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희한한 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 그런 거 보고 좋아하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무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차차차차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거, 무슨 신기한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진리만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 사탄의 역사는 불법자가 불의의 속임수로 속인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옳지 못한 여러 가지 속임수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 사탄의 역사에 속는 이유. 사람들이 왜 그 사탄의 역사에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그런 그 이상한 일에 속아 넘어가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사탄의 속임수에 역사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왜 속아 넘어갈까? 아까 읽었지만 1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멸망받게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속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받는, 그래서 진리를 내 소유로 삼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등불과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지만 누가복음 뭐 어디 부분에 있는데 8장인가 그 부분에 있는데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빛인지 어두움인지 선인지 악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기한 일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일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19절에 그랬죠. 그 심판은 이것이니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빛으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불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그 불의와 함께 멸망당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잘 믿으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신 그 진리, 빛,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이 마귀의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진리를 반대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 멸망하는 길로 이 시대에 우리들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진리의 빛이 주장하도록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에 속은 이유. 속은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탄의 역사에 속은 결과가 무엇일까? 세 번째 소지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속은 결과. 본문 11절,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제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 무너지게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도 다시 보면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여기 멸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은 멸망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불의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니까 사탄에게 속게 되고 사탄에게 속게 되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니까 사탄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사탄과 함께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 불의가 있어서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멸망받을 때에 그 유대인들도 함께 죄악 가운데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이에요.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딸도 교회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조금 좀 성격이 좀 모질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신천지에 넘어가니까 그 남편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신천지도 안 가고 잘 나오던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그 아들, 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얼마 동안은 교회를 잘 나왔지만 그 뭐 부모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아버지는 안 나오니까 그 자녀들도 그 교회 생활 잘 못하게 되다가 결국은 떠나가서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한 부인, 그 부인 집사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고 남편은 교회 생활 잘 하던 것도 안 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도 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었고 온 식구가 다 제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속은 결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있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또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가갖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이게 보면 한 번 사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제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참 그 희한하지요. 그 분명히 가다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 깨달게 되면 뉘우치고 돌아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사탄에게 그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속고 거기 넘어가게 되면 자신도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온 집안 식구들도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줄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함으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지로 사탄의 역사였는데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성도의 승리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세에 사탄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멸망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가갖고 믿음 못 지켜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택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정을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 핍박이 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승리 첫 번째 소지 두 소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성도가 승리하는 이유. 왜 우리가 승리하는가? 자, 승리하는 이유 여기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바울은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 이 13절에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이건 소소지예요.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겠죠? 처음은 언제를 가리키겠죠? 예? 믿는 동시에 우리 사모님이 지난 주일날 여기 있었던 그 유년부 아이들보다 모르신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언제? 태초부터. 그렇죠. 태초부터. 그때 그 어른 꼬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상대원 교회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한 우리가 말세에 반드시 승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즉 창조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무슨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거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혹은 잘하는 거, 능력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이든지 무슨 형편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실을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성도가 승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과 진리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인치해 주셨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동시에 우리는 믿은 것입니다.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딱 치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그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구원받은 이것은 다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등기부 등록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이름을 거기서부터 지워버리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무효화시켜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다시 철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야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뭐라고 묻지요? 너 그 성령 세례 받았느냐? 또 물어보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몇 날 며칠 그 성령 세례 받았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이게 언제, 믿기는 분명히 믿었는데 몇 날 며칠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뭐 이상한 쪽으로 물어보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빨리 자기들에게 와야 자기들의 구원에 합류하게 되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확정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 그 뜻이에요. 아바,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말들도 그 아버지라는 그 발음은 비슷해요. 영어로도 아버지 그러면 파파 그러고, 중국말로도 파파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고 그러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본성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지십니까? 불러지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전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말해봐라. 근데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인치신 증거이고 진리가 믿어진 증거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고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흔들리고 거기에 속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이유. 첫 번째는
처음부터 택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가 뭐냐면, 성도의 승리의 두 번째 소지는 성도의 말세 준비. 말세를 앞두고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말세의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에 참여토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시험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몇 점짜리인가, 70점인가, 80점인가 그 점수를 달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60점이 넘어가면 낙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고 성령과 진리로 그 구원받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60점을 다 받아 놓은 거예요. 믿는 우리 모두들은 다 기본적으로 낙점 없습니다. 다 받아 놓은 거예요. 받아 놓았는데 이제 앞으로 말세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얼마인가? 60점인가? 겨우 그저 구원이나 받은 60점인가? 아니면 70점인가? 80점인가? 100점인가? 이 그 점수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무슨 시험이 낙제는 없고 다 70, 60점 이상만 준다는 말인가? 그 문화 비유를 보면 그런 것이 있죠. 그 문화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들된 우리들에게 앞으로 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어떤 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제 각각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장사해라 하고 분부하셨어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뭐 2-3문화를 남겼다고 치면 10문화를 남긴 그 많은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의 권세를 주십니다. 한 문화 그냥 갖고 온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본 구원을 다 받았어요. 한 문화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를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이 천국 그 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왕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고을, 1고을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영광을 많이 차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본문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전통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신앙을 굳게 지킬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세 환란 때에 노력 많이 한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 이런 정도의 그 고을을 차지하는 능력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과 편지로 그들에게 전통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대에도 많은 환란을 겪었지만 그 바울로부터 받은 바 말, 편지 이것으로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통이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로부터 말과 편지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누구로부터 배웠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그 말과 그 진리를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배웠죠? 여러분의 신앙. 우리에게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스승 목사님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그 올바른 이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또 어디서부터 배웠겠습니까? 그 옛날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신앙이 또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왔겠죠?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 칼빈이나 루터는 또 어디로부터 받았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았던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신앙이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앙 노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 그 가르치심대로 믿으려는 신앙. 이게 보수신앙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혹은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요,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반드시 보수신앙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보수신앙, 옛날에 고리타분한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 그런 의미의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신앙, 그게 보수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게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세의 환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까? 그대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있을 말세 대환란에서 우리도 대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전통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100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점에 머무를 것이냐? 좀 겨우 구원이나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좀 승리를 하더라도 확실히 승리하고 100점까지는 어려워도 95점 넘어가서 점수로 친다고 하면 A 플러스는 받아야지, 겨우 구원이나 받고 겨우 천당이나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붙들어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자, 말세에 사탄의 역사가 많고 우리 인간적으로 그 환란 이기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전통 신앙대로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여기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도 주시고 영원한 위로도 주시고 또 선한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주님은 계속 이기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기려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셔서 앞으로도 신앙적으로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다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반드시 사탄의 모든 역사를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되 겨우 이기는 사람 되지 말고 100점으로 이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사탄의 역사와 성도의 승리.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속임수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속이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내가 버리고 엉뚱한 거 따라가면 뭐 병 고치고 뭐 불 내리고 이런 거 따라가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결국 사탄이 멸망할 때에 함께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승리 배웠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택함 받으신 거예요. 그저 뭐 여러분 태어날 때 그렇게 그때 그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성령과 진리로. 한 번 성령으로 구원받고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처리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전통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